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회 2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오늘 아침도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안이 다스리길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인생의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편으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소유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육체는 쇠하며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는 말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4월 3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23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 4월호를 여러분 옆에 두시고 또 말씀을 필사하시든지 묵상의 자료를 기록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어제 우리는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고난,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이 겨웠는지 즐기다가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러면 그 복에 겨워서 또 불순종하고, 이게 무슨 이 악순환처럼 서클처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도 비슷하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왜 이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있을까? 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즐기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교만해서 듣지 않았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묘사해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며. 그래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러면 회복할 수 있다. 어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37절까지만 볼 것이고 38절부터는 사실 10장으로 연결되어야 할 말씀이라서 내일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 9장은 정리하면 37절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심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심히 곤란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37절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운데 거 빼면 딱 그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어떤 곤란이냐를 구체적으로 37절 중간에 나오지요.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소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갑니다.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갔는지는 자료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한 자료에 보면 당시에 이 수리아, 유대가 포함된 수리아에서 낸 세금이 한 해에 은 350달란트였다. 은이 지금 시세로 1kg가 70에서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은의 가치가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은 금본위제지만 은본위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가치. 그러면 은 1kg가 7, 800만 원 정도 됩니다. 350달란트면 은 한 달란트가 약 한 34kg가 더 되니까 12,000kg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리아 지역에서 바사 왕에게 보낸 1년의 세금이 840억 정도 된다. 엄청난 거죠.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였다. 요 임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24절에 사용이 돼요. 8장에. 딱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를 알 수 있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했어요. 자, 똑같은 임의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임의로 행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임의로 행해요. 다른 표현, 임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내가 자유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내 자유가 구속당하게 된다. 그래서 심히 곤란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초막절의 시기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죠. 초막절에는 무엇을 읽어야 된다? 출애굽기를 읽어야 한다. 나의 인생의 출애굽기. 내가 홍해를 건너고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인생의 이 굴곡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언제였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고난을 겪었던 때가 언제였고, 출애굽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출애굽기를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이런 죄가 고백이 되는 거죠. 34절, 35절에서 세 가지, 그들의 출애굽기에서 세 가지의 죄를 고백해요. 첫 번째 34절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죄, 내 인생의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 35절, 큰 복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지금 시대의 죄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주를 섬기지 않았어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배임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을 가지고 딴짓을 하고 회사의 이득이 아닌 나의 이득을 위하여 살았어요. 횡령과 배임의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35절,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멋대로 쓰면 결론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실제적인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36절 종이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고난의 큰 곤란, 심한 곤란, great distr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한 곤란에 처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삶이 심한 곤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여라? 내 인생의 출애굽기를 읽으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이 시간에 해야 할 것, 고난이 현실이 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내 지은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축복을 망령되이 여겼던 죄.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와야 이 고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죄가 반복이 되면 고난이 반복이 돼요.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라는 말은 회개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왜 재해석해야 하느냐 하면 이런 과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를 안기거든요. 상처를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치유되지 않으면 이 상처는 반드시 트라우마가 돼요.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찌르지요. 분노가 되지요. 누구 탓이야를 얘기하게 되지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돼요. 여러분,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때 이 죄들과 반복된 일들로 인한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예수께 내어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상처가 씻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트라우마가 스티그마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상처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가 해석이 되어져요. 이 아픔이 해석되어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앞을 막는 돌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지요. 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고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